식은 사실 그 의미와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참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 이 성찬식을 요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자주 거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심지어 성찬식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은 거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첫째는 사랑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님을 만나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두 번째는 이 성찬 예식은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그런 예식이다. 우리가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잊어먹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깊이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온다. 바로 그 예식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찬식은 사명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예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성찬식을 말하죠. 그렇게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겐 사명이 있구나. 무슨 사명이 있는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마치면 집에 돌아갈 때 이 사명을 가슴에 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죽으심, 그의 사랑, 내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성찬식은 감사의 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식이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영어로 Lord's Supper, Lord's Table 그렇게 주님의 만찬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또 다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트. 이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미국 교회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땡스기빙,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랬어요. 살해라는 말이 뭐죠? 감사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유카리스티오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유카리스티오.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카리스티오라는 말에서 영어의 유카리스트,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감사라는 뜻이라고요. 감사.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뭐예요? 감사의 예식이라고.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찬식이 뭐라고요? 감사의 예식이다. 특히 오늘 이 아침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나? 또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감사는 깊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깊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는 효자 그러면은 상도 주잖아요. 효자는 상도 줘요. 사회적으로도 칭찬을 해요. 효자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효자는 누구냐 하면 사실 부모님을 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효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효자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하고 달리 인간에게는 아주 스페셜 기프트,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개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개가 주인 앞에 주인님 이 맛있는 거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절하고 먹는 개 봤어요? 돼지 보세요.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줍니까? 그 돼지가 주인이 먹을 걸 줬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는 돼지 봤습니까? 그런 동물 없어요. 사람만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허겁지겁 그냥 밥 먹기 바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처먹는다고 그래요. 감사하지 않고 먹는 건 처먹는 거야. 돼지가 먹는 거나 뭐가 달라요. 감사하고 먹어야 사람인 거예요. 신앙인인 거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인간이 뭡니까?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생각이 마비됐잖아요. 뇌 기능이 끝나고 생각이 마비된 사람을 식물인간은 말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식물인간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살았어도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저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 몸 찢어 주신 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영어에는 think and thank 그래요.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할 것이다. think and thank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think나 thank나 어원이 같은 거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생각하다와 감사하다가 같은 어원이라고요. 단어도 비슷하잖아요. think, thank. 저는 그래서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으로 돌아가서 107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1절 중간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토부라 그러는데 이 토부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good.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좋은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고 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식에 오늘 참여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좋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이 볼 땐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을 듣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 거 알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편 기자는 1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케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케세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긍휼하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만약에 컨디션, 이 조건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케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야, 이 애를 보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갖다 버리자,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 요즘은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갖다 버리고, 심지어 멀쩡한 애도 갖다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인이든지 우리가 뭐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일 때. 우리가 뭐 의로울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이게 아닙니다.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면 발음이 좀 약해요. 헤세드 그래야 됩니다. 좀 가래 끓는 소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템포러리,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터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줬다 뺏었다, 일시적으로 사랑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배반하고 쉽게 떠나고, 예? 조금 사랑하는 것 같다가 또 그렇고, 좋을 땐 뭐 좋아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이 성찬식에서 표현될 때, 아, 그 사람은 성찬식을 제대로 참여했구나.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참여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주셨나.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